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샤밧을 맞아서 저희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에게 또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6월절을 지나서 6월절과 초실절 지나서 이제 오순절을 앞두고 주님 또 이 오메르 계수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저희에게 성령님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또 이스라엘 땅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또 함께 기도했던 제자들이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또 불처럼 내려주셨던 것처럼 주님 또 이 땅 가운데 또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또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길 구합니다. 감사드렸고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레위기 21장 1절부터 24장 23절까지 에모르인데요. 그래서 이제 21장 보시면 이제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들.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이제 결혼과 관련해서 어떤 이제 자매와 결혼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머리를 깎을 때 또 수염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들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이 특별히 어떻게 구별돼야 되는가, 또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셨죠. 특별히 그래서 아론을 택하셔서 또 그의 자손들 가운데서 제사장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21장 1절에 보시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더럽히지 말라. 그죠?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으로 구별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장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다 아시다시피 레위인과 제사장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희가 다 왕 같은 제사장, 그죠? 왕과 제사장으로 저희를 특별히 불러주셨다. 구별 지으셨다. 그죠? 그래서 예배의 어떤 섬김이로서 저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예배자로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저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각 사람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맡기신 그런 직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사명이 있고, 그죠? 근데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된다. 이제 구별돼야 된다. 이걸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죠? 그 흠이 있는 자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21장에 보시면 그 어떤 육체적인 흠이 있는 자가 21절에도 보시면요. 흠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 것이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서. 그래서 아론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흠 있는 자는 하나님께 식물을 드리지 못한다. 그리고 22절에도 지성물이든 성물이든 먹을 것이나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소를 더럽힌다라는 거죠. 흠이 있을 경우에. 그래서 특별히 흠이 없는 자를 또 주님의 일꾼으로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를 왕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왕으로서 저희를 또 통치자로서 불러주신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철장 권세로 다스리는 자로 부름받을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제사장을 특별히 아론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신 것처럼 왕으로서 통치할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그런 왕과 같은 자가 또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지만 그 왕과 제사장으로서 불러주신 거에 저희가 응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하냐면 흠이 없게 정결하게 주님의 제사장으로서 이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절에도 보시면 더러지게 하지 말며, 그죠?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지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7절에도 보시면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 그죠?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이나 이혼 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그가 여호와께 거룩합니다.
8절에도 그를 거룩하게 해라. 예. 왜요? 하나님의 식물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를 거룩하게 여겨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6절에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거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6절에서 계속 보시면 하나님께 대해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4절에도 보시면 백성의 어른이다. 그죠? 그 지도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아라. 예. 그래서 이제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결혼과 관련해서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예. 그리고 육체의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제 그런 제사장으로서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는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제 목회자나 또 이런 사역자로 세우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물론 제사장과 어떤 동일한 직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직임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제사장은 더 특별히 백성들 가운데서 구별되고 정결해야 됐다라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조심해야 될 거는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그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어떤 목회자로,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면 특별히 저희가 성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상태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제사를 올려드려야 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을 가르치고 백성의 어른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지도자가 되고, 그런 직분을 받은 경우는 차라리 안 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거를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래서 특별히 이 시대에 개신교가, 기독교가 이제 그런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더욱더 성결해야 된다. 그거를 저희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별돼야 된다라는 거죠. 구별되게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뭐 신학교 나왔다고 그냥 짠 하고 바로 그냥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선택하시고, 그래서 아론을 택하시고 또 아론의 자손들을 특별히 구별 지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직분자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권위가 있고 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1장에 보시면 이제 거룩해야 된다. 그죠? 거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나오지 말라. 그죠? 12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더러워진 상태에서 성소에 나오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그로 인해서 더럽히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위에. 특별히 사람 위에 사람이 어디 있고 사람 안에 사람 어디 있냐. 그래서 다 우리가 똑같지 않냐. 그렇죠? 주님 안에서 다 똑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기름 부으신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관유를 위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름을 붓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기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기름을 붓는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이 제사장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되고 더러워진 상태에서 성소에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신학교 나와서 내가 뭐 이제 전도사고 또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되고, 그래서 이게 두려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책임이 막중하다라는 거죠. 근데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옷도 마찬가지고, 그죠? 제사장 예복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아서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다라고 유대인들은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사장이 그렇게 특별히 소수였으면서도 구별되어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의 사두개파 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타락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헬라 시대 때부터 헬라의 권력에 이제 빌붙어서 제사장직을 매간매직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직을 돈을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을 이제 직을 얻기 위해서 뇌물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타락을 했다라는 거죠. 사두개파 제사장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빠져나온 그룹이 어떤 그룹입니까? 에세네파 이제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쿰난 주변에서 이제 공동체를 이뤄서,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에세네파 유대인들이 따로 뛰쳐나와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수도사들처럼 살았다라는 거죠. 에세네파 유대인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이제 정결하게 하루에 이제 매일마다 미크베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또 그리고 낮에는 노동을 하고요. 그죠? 대추야자 따고 또 가축을 기르고요. 그래서 정결한 삶을 자기 자신을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사도행전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이제 함께하게 됐다, 순복하게 됐다. 그래서 그걸 에세네파 제사장들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제사장과 같은 그런 직무를 모든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왕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왕과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구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저희가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또 목회자로서 이제 부름을 받았다라면 이게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특별히 이 시대에 신학교를 나왔고 또 사역자가 된다라는 거는 나 자신을 제사장과 같이, 그죠? 구별 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저희가 살 수 없다는 거죠. 저희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재단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요. 그죠? 그래서 23절에도 부정한 상태에서는 단에 가까이 못하게 해라. 재단에. 그래서 흠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제사장으로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과 제사장으로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원문에 보면 왕과 제사장으로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왕이면서 또 제사장으로 통치하면서 영적인 왕적인 권위를 저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영의 세계에서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죠. 위임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처럼 저희가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위를 저희에게 부여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기에는 별 볼이 없는 거예요. 뭐 돈도 없지, 겉으로 후줄근하지, 뭐 내세울 뭐 지식도 없죠, 학벌도 없죠, 직업도 별 볼 일 없죠, 재산도 없죠. 근데 영의 세계에서는 사단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마귀들은, 그죠? 두려워하는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에게 뺏으셨던, 그죠? 타락해버린 천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권위를 저에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왕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그리고 저희가 명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 땅을 영적으로 통치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건강도 안 좋고, 그죠? 그리고 뭔가 상황이 제한되어 있고 다 하나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왕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음으로 사용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산이 옮겨지게 된다. 산이 옮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때, 그죠? 오래전에 그런 기적이 또 있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산을 옮긴 그런 기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믿은 대로, 너희가 믿는 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거기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그죠? 이 땅의 영혼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으시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능력을 사용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디 있든 간에, 그죠? 이스라엘에 있든 한국에 있든 어느 나라에 있든 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다라는 거죠. 초월적인 초능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죠? 영적인 세계에서 슈퍼맨과 같은 그런 능력을 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제 그를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 산을 옮겨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또 제사장으로서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격을 저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그런 제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역할을 저희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이끌고, 그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끄는 그런 역할을 저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런 역할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자신의 순번이 됐을 때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제사를 올려드렸잖아요. 그죠? 자신의 순번이 아닐 때는 어디 가 있었습니까? 지방 도시에 가 있었던 거예요. 지방 마을에 가서 거기서 자기가 순번이 돌아오면 예루살렘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대제사장은 예루살렘에 이제 상주하지만요. 그래서 그런 시골 제사장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시골 제사장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재판관의 역할도 있었고 또 선생의 역할도 있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도록 그런 역할을 제사장이 감당을 했다라는 겁니다. 성경 시대 때.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이런 목회자가 또 그런 역할을 개신교 안에서는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신교 안에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없지만 목회자가 이제 그런 역할을 특별히 구별되게 이제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또 사역자라면 특별히 21장 말씀처럼 거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더러지지 않도록 해라, 자기 자신을. 그래서 더러워진 상태에서는 성소에 나올 수 없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성소에 나올 수 없다는 건 뭡니까? 더러워진 상태에서는 하나님, 부정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그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특별히 저희는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그래서 부정하게 하는 벌레와 접촉할 경우에 부정하다.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죠?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때 부정하다. 이제 쭉 나와 있죠. 근데 그래서 저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게 무엇인가? 영적으로, 그죠? 영적으로 저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을 멀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마치 제사장이 시체를 가까이 했을 때 부정해지는 것처럼 저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저희가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많이 있죠.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저희를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그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저희 안에 있는 이런 또 쓴뿌리, 그죠? 또 불신앙, 의심, 또 용서하지 않음, 그리고 분노, 그리고 부정적인 말들, 악한 말들, 악독한 말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 어떤 것들인지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이제 저희로 하여금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더러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구별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저희가 이제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 근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를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게 뭐 이제 돈이든, 그죠? 뭐 집이든, 차든, 물질이든, 명예든, 어떤 세상 권력이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 그죠?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이 애매하게 보이는 우상 숭배이다. 교묘한 우상 숭배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부처를 섬기고, 그죠? 뭐 알라를 섬기고, 그죠? 이제 그런 것들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만몬을 섬기고 돈을 숭배하고, 그죠? 돈만을 쫓아서 사는 것, 그게 우상 숭배이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빠져 있는 것,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 그게 애매한 형태의 우상 숭배이다, 교묘한 우상 숭배이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확실하면 이제 안 할 텐데, 저희가 뭐 절에 가서 막 불상에다가 절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알라한테 절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애매하게 세상에 있는 것들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도 교묘한 형태의 우상 숭배이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가 먹을 것도 먹고 뭐 입을 것도 입고 살아야겠죠. 그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겠지만, 예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기준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그래서 저희가 과도하게 물질에 집착하는 것도 이제 우상 숭배이다라는 겁니다. 돈을 숭배하는 거죠. 이 시대는 돈이 최고잖아요. 돈이. 이제 그런 것들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돈을 쫓아가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돈뿐이 아니라 명예를 쫓아가게 된다면, 그죠? 나를 자꾸 자아를 높이고 내가 이제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이제 그것도 나를 우상 숭배하는 거죠. 나를. 내가 없어야 되는데,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섬겼다, 내가 이만큼 내가 고생을 했다, 그걸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나를 높이는 교묘한 형태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께 칭찬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그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스포트라이트를 인간이 받는다, 목사가 받는다. 그게
나라는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높이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명확하게 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야 너 정말 잘했다, 야 대단하다 하면 뭐라고 합니까? 바로 바룩하심. 네,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그렇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참여한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시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고생했고 내가 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얻은 것이다. 내가 한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다. 그런 고백을 유대인들조차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낱 도구에 불과하다. 빗자루에 불과하다. 빗자루가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주인이 하시는 건데 저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이다. 병기이다라는 겁니다. 의의 병기이다. 그래서 저희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 나를 왜 안 알아주나, 나를 왜 몰라주나, 전혀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는데 왜 몰라주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그죠?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상이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목회자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래서 조용히 종처럼 섬기는 자로 사람들이 몰라줘도 사람들이 모르는 게 차라리 낫다. 사람들이 차라리 알지 않도록 하는 게 낫다. 조용히 섬기는 것이 축복이다. 상이다. 상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몰라준다 하더라도 조용히 묵묵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섬기는 것이 큰 자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점점 유혹이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나 또 배우자나, 그죠? 사모나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만약에 어른이라고 하면, 지도자라고 하면, 선생이라고 하면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장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수도사들이 그렇게 살았죠. 그죠? 그래서 비잔틴 시대 때 특별히 이스라엘에도 경건한 수도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열매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소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개신교가 그런 면에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가 돈을 쫓거나 세상의 것을 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저희가 가져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룩이 특별히 맞자를 먹어야 되고 6월절에 또 진설병도 누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물에도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누룩을 같이 섞어서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룩이 여러 가지죠. 자아도 누룩이고요. 그죠? 나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 나 중심에 나를 높이는 거, 그게 누룩인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최고야. 그게 바로 누룩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거, 그게 또 누룩이라고 했죠. 유대인들이 명확하게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게 내 안에 누룩이 있는 상태이다. 부정한 상태라는 거예요. 제사장인데도 누룩이 있는 상태에서는
재물을 올려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맞자를 먹는 이유는 누룩을 없애기 위해서 맞자를 먹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성물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누룩이 담긴 음식을 6월절 기간에 특별히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6월절에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누룩을 어떻게 찾는다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초를 켜서 구석구석 집안 구석구석 누룩을 찾는다. 유대인들이. 근데 그 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누룩이 어디 있는가 비춰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을 하면 내게 있는 이런 누룩이 있구나. 내 안에 나 에고 잘하는 누룩이 있구나. 그리고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누룩이 있구나. 용서하지 않는 누룩이 있구나. 쓴뿌리라는 누룩이 있구나.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누룩이 내 안에 있구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누룩이 내 안에 있구나.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원수 갚지 않아야 된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에서 원수 갚지 않는다는 건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어제 나한테 낫을 빌려주지 않은 사람이 오늘 나한테 찾아왔을 때 도끼를 빌려주는 거. 그게 원수 갚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원수 갚지 않는다는 걸 뭐 칼로 쳐 죽이고 그것만 원수 갚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조차도 오케이 해서 축복해 주는 거. 그게 원수 갚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오늘 다 어렵게 돼서 오늘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도움을 청했을 때 마지못해서 겨우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원함으로, 그죠?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원수 갚지 않는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6월절에서 오순절 이 기간 동안에 저희가 변화돼야 되는데 상승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상승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뵙기 때문에. 그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뵀던 것처럼 2000년 전에는 모리아산 성전산에서 시온산에서 성령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순절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나를 구별해야 된다. 성결하게 해야 된다. 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라그 바오메르 전까지 유대인들은 오메르 32 카운팅하기 전까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17일 그죠? 5월 4일 5월 3일 저녁부터 내일 모레 저녁부터가 이제 라그 바오메르인데요. 그래서 그 전까지 화해하고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존중해야 된다. 이제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존중하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 기준 내 입맛대로 판단하고 조종하려고 하고 이제 그게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사람을 바꾸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랍비 아키바의 23,000명의 제자들이 죽었던 이유를 서로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 수준이 아니라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정죄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쉽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나의 기준과 잣대로 저 사람을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큰 죄이다라는 겁니다. 생각의 죄이다라는 거죠. 말을 죄는 아닌데 입술의 죄는 아닌데 자꾸 생각으로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 사람 왜 이렇게 게으른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왜 저러나? 근데 그게 바로 헤아리는 것이다, 판단하는 것이다, 정죄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서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정한 것들을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정한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러면 부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고, 예, 그래서 나를 계속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그죠? 옷을 거룩한 행실로 옷을 빨고.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예,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예, 양선과 충성과 이런 것들. 그래서 성령님의 이런 열매를 맺으면서 예, 거룩한 예복을 입고 제단에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단에. 이제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면 부정한 상태에선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예배를.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름 부으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저희를 정결하게 하고, 그죠?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매일마다 돌아보면서 그를 멀리하는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 선수가 계속, 예, 훈련하듯이 저희도 부정한 것들로부터 멀어지려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판단하면 저희가 비판을 받게 되고, 그죠? 저희가 헤아리면 저희가 헤아림을 받게 된다.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내려고 하면, 예, 먼저 너희 눈에 들보를 빼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너가 그 사람의 자리에 서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가 저 사람의 입장이 돼서 너가 저 사람의 육신의 옷을 입고 동일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 사람의 옷을 입고 어떻게 그 사람의 상황에 정확하게 똑같이,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 오메르 카운팅하는 기간 동안에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를 이제 자기 자신을 하여금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해라. 예.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관계없이 분명하게 사랑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은. 상대방이 영적으로 뛰어나든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든 그것과 관계없이 사랑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잘하면 사랑하고, 인과응, 신상필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고, 그죠? 세상의 방식은 그렇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저희가 심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고 저희가 심판할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뭐 목사든 뭐 목회자든 간에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으로 그냥 사랑만 해라.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명확한 죄가 있을 때는 가서, 그 사람과 상대해서 이제 권면을 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권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근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가장 악독한 범죄자를 가장 위대한 사람을 사랑하듯이, 위대한 짜딕을, 의인을 사랑하듯이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잘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면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조건이 되나요? 저희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희가 형편없을 때, 정말 죄인일 때, 정말 쓸모없는 존재였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셨다.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유대인들이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조건 없이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렇죠? 자녀가 잘하든 못하든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진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녀가 형편없어도, 그죠? 부족해도 사랑한다는 거죠.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부모와 자식 관계처럼,
자식처럼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내 자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자식이면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관계를 끊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죄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하물며 군대에도 그렇습니다. 그죠? 끝까지. 미군들 봐봐요. 그죠?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끝까지 데려온다라는 겁니다. 적진에 있는 사람을 남겨두지 않고 데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든 나랑 뭐 관계가 좋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전우이기 때문에 전장에 혼자 남아있는 사람을 끝까지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강하다라는 거죠. 근데 러시아군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군은 어떻나요? 독전대가 있다라고 하죠. 우크라이나에서. 그래서 북한군 포로들이 없는 이유가 뒤에서 보위국 요원들이 총으로 쏴버린다라는 거예요. 항복할 것 같으면 쏴버리고 후퇴하면 총으로 쏴버려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미군과 북한군의 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상대방을 자식처럼 여겨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게 이 오순절 전까지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나 이제 세상으로 좀 가서 예수님 저 천국 가기 전까지 좀 세상에 있는 것들 좀 누리다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도원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프란체스코 수도원에서 어떻게 하죠? 한 번 싸우면 바로 수도원에서 쫓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나게 된다. 그 정도로 엄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상대방의 눈에 띄는 결함이나 심지어 명백한 죄악이 있다 하더라도 내 눈과 마음에는 기록하지 않겠다. 그래서 상대방의 부정적인 것을 볼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옹호자로서 백성을 위한 옹호자로서 끊임없이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정죄하고 하나님 이 백성들 죽여주세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명확한 죄가 있었지만 우상 숭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계속 옹호자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 주님 용서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내 눈과 마음에 기록하지 않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잊어버리겠다라는 거죠.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악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대방이 나를 서운하게 했더라도, 그죠? 나를 뭔가 미워하고 나를 따시키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서운하게 했고 나를 왕따시켰고 나에게 피해를 입혔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눈과 마음에 기록하지 말아야 된다. 다 잊어버려야 된다.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런 일이 있었나?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감정까지도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 적이 있었나? 나를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록하지 말아라. 눈과 마음에 기록하지 말아라. 그게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계명이다. 막 저희가 많은 지식이 있고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최고의 계명이고 이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쟤네들은 다 지옥 갈 거다. 쟤네들은 악하기 때문에 지옥 갈 것이다. 이단자들이기 때문에 지옥 갈 것이다. 그들조차도 중보해야 된다. 모세처럼.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죄가 너무나도 심각하잖아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욕했죠. 욕한 거죠.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모욕한 겁니다. 지금 너무 심각한 죄인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인 겁니다. 살인죄 이상인 거예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겁니다. 지금 가장 악독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찔러 죽이고 사기치고 그 이상인 거예요.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위해서 중보했다. 그들을 옹호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데리고 갔다라는 거죠. 광야에서. 끝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데리고 간 겁니다. 책임지고. 이 문제의 사람들을 다 끝까지 데리고 광야 그 힘든 땅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항상 욕하고 우상 만들어가지고 죽을 죄를 저지르고 모세가 열받았으면 다 그냥 광야에서 죽어버려라 하고 그거 다 버려놓고 나올 수 있었잖아요. 모세가. 그죠? 근데도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끝까지 이끌었다는 겁니다. 또 누가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어떠한 인간이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험악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우편 강도 얼마나 험악한 죄인이었으면 십자가 극형을 당했겠습니까? 그런 사람조차도 용서받았다라는 거죠. 물론 상은 없겠죠. 이제 부끄러운 구원인 거죠. 그 천국 간증을 들어보시면 의자에 앉아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막 기쁨이 넘치고 지옥까지 하는 걸로. 그리고 사도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심각한 죄인입니까?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는데 피가 그 손에 묻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쳐 죽이는 죄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을까요? 가장 큰 죄가 다른 사람을 쳐 죽인 죄이다. 이 세상에서 저희가 저지르는 죄 중에서 가장 극형, 감옥에서 가장 큰 형벌을 받는 죄가 어떤 죄입니까? 다른 사람을 죽인 죄죠. 다른 사람을 쳐 죽이고 장기를 매매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도 회개하면 용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십자가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다. 아무리 저희가 막 음란의 죄를 저질렀고, 그죠? 뭐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을 쳐 죽이고 때리고 뺏어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로 말미암아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회개를 했는데 여전히 또 짓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건 회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회개라는 거는 안 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죠? 안 하는 거예요. 그 죄를 미워하고 내가 왜 이 죄를 졌을까? 그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미워하고 안 하는 것. 그게 이제 회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극심한 극형의 죄가 살인죄인데, 근데 유대인들은 칼로 쳐 죽이는 죄보다 더 큰 죄가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험담하는 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욕하는 죄, 다른 사람의 치부를 자꾸 드러내는 죄, 다른 사람의 흠을 들춰내는 죄, 그게 살인죄보다 더 큰 죄이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는 죄가 더 큰 죄이다라는 거예요. 말로 저지른 죄가 칼로 찌르는 죄보다 더 큰 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절제가 안 되는 거죠. 혀가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말로 계속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게 저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더럽힌다는 거예요. 혀로 말미암아.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이 혀로 나오는 것이 저희를 더럽히게 된다.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에서도 사랑은 모든 죄악을 덮어준다라는 겁니다. 잠언 10장에서도 그러니까 잠언 10장 12절에서 그래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 싸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고 용서하지 않게 만들고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내 눈과 마음에 기록하지 않겠다. 저 사람의 흠을, 저 사람의 죄된 모습을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거를 수근수근하거나 뒷담화하거나 험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노아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제 적나라하게 이제 나타냈을 때, 보였을 때 함이 어떻게 됐나요? 저주를 받게 됐죠. 그죠? 분명히 노아가 잘못한 거죠. 노아가 잘못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미리암과 비슷하게 그런 형벌을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흠을 결점을 들춰내는 것이 저주의 문을 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함처럼 돼서는 안 되겠다. 미리암처럼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미리암처럼 흠을 들춰낼 때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진영 바깥으로 쫓겨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의로운 예배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뛰어난 예배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미리암이 문둥병이 생기고 진영 바깥으로 쫓겨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암처럼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보다도 그를 고발한 사람에게 2배의 벌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죄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내가 잘못했습니까? 내가 저 죄를 저질렀나요? 왜 나한테 벌을 내리시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을 덮어줘라.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는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권면을 해줘야겠죠. 권면을 해주고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줘야겠죠. 그게 아니라 막 이제 들춰내는 것은 2배의 벌을 받는 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메르 카운팅 하는 기간 동안에 저희가 저희 자신을 성별하게 이제 구별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했던 것처럼 저희 자신도 저희 자신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구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오늘날 이 시대에 저희를 자꾸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직분자로서 저희가 특별히 저희 자신을 잘 구별하고 거룩하게 해야 되고, 거룩한 관유를 저에게 위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더 주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가 신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그냥 지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신학교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 학문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죠. 이제 그런 것들도 필요한데, 근데 삶적인 그런 이 훈련에 있어서는 안타깝게도 훈련을 신학교에서 해주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정교회나 또 이런 카톨릭 같은 수도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최소 1년에서 10년까지도. 그래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또 구별하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 직분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 개신교의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이제 지식적인 부분만이 강조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아무리 잘 안다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저희가 살지 못한다라면 이게 특별히 지도자로서 세워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구별되고 거룩하게 구별돼야 된다.
겁니다. 근데 그게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아주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게 먼저 된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도자가 돼버리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는다고, 그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여러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어떤 그런 사건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그렇게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도자가 돼버리면 이런 그 문제들이 터져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돈 문제든 아니면 어떤 이제 여자 문제든 뭐든 간에,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누가 이런 지도자가 돼야 될 것인가, 개신교에 철저하게 자기를 구별하고 자기 자신을 성별하고 훈련이 돼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된다. 근데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다 이제 하나님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저 사람 밟고 내가 올라가야 된다. 그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쓴뿌리가 있는 상태에서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 제사장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오히려 원수를 축복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입혔지만 지금 저 사람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개별적으로 목사들이 자기가 개별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이런 정교회 수도사나 프란체스코 수도사조차도 못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안타깝게도 지금 경건의 삶에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의 지도자가 오히려 유대인들보다도 더 경건의 능력이 있는데 경건한 삶에 저희가 못 따라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중요하면서도 기초가 되는 부분들, 10계명의 2계명,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원수를 먹이고 입히고, 그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아낌없이 베풀어주고 이제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줘야 된다.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줘야 된다. 유대인들조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끝이지. 내가 왜 계속해야 돼? 그게 아니다라는 무한한,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혹자나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흠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인간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아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람은 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고 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 조건 없이 무한한 사랑을 베풀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수준으로 계속 변화되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했고 아프게 했고 상처를 줬고 나를 괴롭혔고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에게 수많은 피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이제 그런 사람이 이기는 자 반열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결국엔 예수님과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을 하게 되겠죠. 근데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성공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런 수준으로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계속 부단히도 매일마다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은 어땠는가, 내가 오늘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내게 있지는 않은가, 여전히 용서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저희가 그런 모습으로 지금은 부족하지만 계속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나가야겠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행실이다라는 거죠. 예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부가 되기 원한다면 일단 예복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저 신부 되게 해주세요. 신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자 한다면 거룩한 행실로 저희가 옷을 입고 저희의 모습이 먼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또 오순절을 앞두고 저희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저희가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